지금 시편 4편을 함께 읽었죠. 근데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것,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까? 그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시편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어라.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했어요.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공동 번역에서는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굉장히 다윗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해요. 손가락질을 하고 거짓 말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회방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높은 자들아, 부한 자들아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부한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2절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 자신의 인격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짓밟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다윗은 자기 혼자 공격당하는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욕을 한다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수군수군 된다거나 나를 미워할 때, 그럴 때 많이 괴롭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주일에, 여기 우리 나눔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바쁘잖아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정신없게 막 돌아다니다가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인사를 하셨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현 목사님은 내 인사만 골라서 안 받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어딘가 몰려가지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귀를 전해서 들었을 때 잠이 안 오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한 명씩 붙잡으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잠이 안 오죠. 근데 다만 저만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상사 편을 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하고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던가요? 아니면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먼저 생각나던가요? 사람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뭔가 나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랑 같이 욕해줄 그 사람, 같이 그 사람과 뭉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다 고자질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나 너무 억울해,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친구를 찾고 가족을 찾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이 시에서 완전히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은 근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빈틈이 없어야 되고 당당한 발걸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억울하다고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격이 약간 별로여서, 찌질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 솔직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내가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가면 쓰고 연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솔직하고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곤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좁은 공간에 갇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이 원래는 내 공간을 넓혀주셨다, 나를 밖으로 꺼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둘러싸고 있어요.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확신의 완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안 믿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걱정이고, 가족들이 대화를 할 때도 걱정이고, 사역을 할 때도 걱정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뭔가 성공시켜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하나요? 또 상담자 같은 내 친구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가서, 동료에게 가서 같이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그 문제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끌려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나의 상황,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100%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 확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확신 있게 바라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정직합니까? 법을 잘 지키던가요? 말을 곱게 하나요? 좀 더 자비로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영적으로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내까지 전부 다 하얗게 투명하게 의인인가? 아니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꾸 의인으로 바라봐 주세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세게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이 너무나 확실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하고 확신 있게 바라봐 주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 있게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3절부터 5절에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 강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저 인간들 전부 다 짓밟아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택하셨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각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들에게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깎아내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거짓 소문 때문에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의 인정이었죠. 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위로에도 자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장을 가요. 상을 당하신 유가족들이 계시죠. 조문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대접을 하는데, 조문하러 오는 손님들을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 자기의 속 얘기까지 다 해줬던 사람한테는 가서 안기더라고요. 아는 채로 펑펑 울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나의 수치심까지, 나의 모자란 부분까지 다 괜찮다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명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나를 소중하게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없거든요. 가끔씩 서점을 가보면 이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처세술 이런 코너를 가서 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된다. 당신은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걔네들이 쓰레기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 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대적을 무시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구원의 요청만 해요. 근데 나중에 3절을 보시면 맨 끝에 들으시리로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한쪽 면만 볼 수 있고요, 자신의 관점만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대적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희한하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떨어야 된다. 왜 다윗의 대적들이 떨어야 되죠? 그들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불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너무 당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범죄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다윗이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주제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히려 권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너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상을 버려야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방신을 버려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제사를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무한 제사를 다 버리고 그 대신 뭐라고 써있냐면 의의 제사를 드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라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윗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을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진짜 세상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을 하죠.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그 방식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나는 예수 믿고 죽으니까 천국 가는데 니들은 예수도 몰라서 지옥에 빠지지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혐오 발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너희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오히려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는 혜택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대요. 돈이 많아요. 넉넉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생긴 것보다 수천 평짜리 부동산이 생긴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즉시예요. 즉시. 곧바로 눕자마자 잠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죠. 원래 이 단어는 나를 따로 거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나를 따로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결과를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 한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같이 부족한 그릇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고민과 염려를 맡겼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의 명예가 훼손당할 때, 내가 괴로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지연아 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너무 속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보다 지금 내 기분, 내 상태, 나의 컨디션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나쁜 것만 존재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만 있지 않아요.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싸고 최고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끊어내셨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셨죠. 예수님을 대신 끊어내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떤 고통과 염려와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우리가 안전하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그냥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